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대부분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고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 뭐 강연씨 오늘 오전에 아침에 왔다 갔는데 주로 관심사가 뭐니까 아프고 이런 것들 해결하려는 관심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아픈 문제, 건강 문제, 뭐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교회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그걸 얻었어, 많이 얻었어, 그게 막 잘 됐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뭐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고 뭔가 이제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교회에 왔을 때는 사실 제1 목적이 내 문제 해결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김치훈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자꾸 우리가요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모든 죽을 영혼 살리시고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일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헌신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헌금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게 사실 비밀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명이 그리스도 말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시대를 바꾸세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뭐냐?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복음 전하는데 제 1순위, 내 뭐 인생 목적 두는 게, 거기다 관심 두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냐면 원죄. 사실은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불신앙 불순종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내가 상관없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들이 문제가 오는데도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마귀 자녀 됐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 자녀 돼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 됐으니까 마귀 자녀 짓을 하죠.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이제 마귀가 시키는 생각, 시키는 마음, 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제 현장 가서 왜 사람들이 왜 이러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뭐 정준영 뭐 이상한 짓 했다 그러고, 뭐 승리 이상한 짓 했다 그러고, 그리고 안 나타난 뭐 VIP 이상한 사람들 뭐 했다 그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복음 없죠. 돈 많죠. 타락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이 돈 많으면 오히려 안 좋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잡혔으니까 마귀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는 말들이 마귀 거의 충만한 말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보면서 저게 뭐 드러난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저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뭐 많은 사람 저런 생각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놈들 저 나쁜 놈들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한 건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 그냥 딱 있는 건데 그거를요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 받으신 한 분 한 분은 항상요 이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아니면 영적 문제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육신과 내 삶에는 문제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없습니까?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요 지긋지긋한 지옥 같다니까요. 이 땅이 지옥 같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상하게 삶이 막 지긋지긋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렇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그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러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리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요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것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그 이후에요 고린도전서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 타다가 진짜 이상해져요 막 불신자들은. 근데 이거를요 문제는 뭐냐면 감추고 있다니까요. 숨기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귀신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후대는 계속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있고요 섞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요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요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올인, 집중이란 말,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 해결하신 주님 속에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되려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예배 운동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 이 흐름 속에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럼 구원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 No.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얼마 생각하는지 보세요. 내가 말씀 얼마나 듣고 있고 내가 기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생각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안 있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도 알거든요. 제가 복음 많이 누리고 있을 때랑 안 누리고 있을 때 저도 차이를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새벽에마다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처음부터 말씀으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했다. 근데 그분이 뭐였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물어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체결하시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성경적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내가 누린 이 구원의 비밀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일한 일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걸 잘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걸 누리도록 하는 걸 양육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붙잡게 하는 것을 양육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됐다. 그럼 이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생명을 그 현장에다가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 생명을 그 현장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 보세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뭡니까? 그 저는요 솔직히요 보니까 복음 제대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요 다른 사람들을 또 실패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거 있죠. 그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제일 먼저 좀 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로 옮겨 타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네 해적선에 타 있지 말고 생명선 구원선으로 옮겨 타. 그게 그래서 사실 가족 한 명 한 명을 영접시켜야 돼요. 먼저 제1 목표는 영접이에요. 하나님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영접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면 힘들면 저를 이용하세요. 목회자를 이용해서 복음이 제시되게 하라니까요. 캠프가 돼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적선을 옮겨 타고 나면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걸 좀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그래 복음 설명해 주면서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예수 영접한다는 게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은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6절에서 뭐예요? 이렇게 해결되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은 내가 이게 회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살리셨던 한대로 우리가 생명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실 과거 나의 죄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설명해줘요. 네가 과거에 사탄에게 묶여서 죄에 묶여서 특히 죄에 묶여갖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너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 이제 너의 상처 과거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우리의 현재 자꾸 사단에게 시달리고 잡혀서 살아가서 안 되는 것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원래 지옥 가고 멸망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옆에 우리 하늘 보좌에 우리 앉히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결정돼 있고 이미 끝났고, 우리 뭐예요? 과거 해결, 미래 해결, 오늘의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네가 이 예수가 너의 주인 되시고 너를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줘야 되냐면 당신 마음에 예수 있어야 될 이유, 예수가 당신과 동행해야 될 이유. 그래서 저는요 이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사 그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거든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지옥 백성, 망할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뭐냐면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진짜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구원의 길 선포만 해도 된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길만 정확하게 계속 선포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길 선포하고 찬양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거 경험할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요 구원의 길만 딱 선포하는데도 흑암이 꺾여요. 그 말씀만 선포해도 흑암이 꺾여요.
왜냐? 마귀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래서 악령이 무슨 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악령은요, 예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제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이사야서 60장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이제 최홍 목사님 좋아하는데, 최홍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두 명이 이제 목회 시작했잖아요. 두 명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도가요, 없어요. 몇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요, 아침에 김밥을 사갖고, 그 김밥을 사서 김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30군데 현장 정해놓고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 없으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 결박하면서 정체성 노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대요. 창녕 전체를 돌면서.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요, 그 지역에 악령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꺾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구원받을 자를 과연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현장 모든 곳에 가서 진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에게 명령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니는 알고 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네가 복음 못 듣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한다. 이 악한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딱 명령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그러니까요 딱 만나갖고요, 어떤 이제 유목사님이 옛날에 간증하신데 20초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20초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한테 얘기하면서 불신자 상태를 딱 얘기했더니, 아유 도사입니까?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러대요 그분이. 도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믿어야 될 이유를 20분 설명했대요. 20초 얘기한다고. 영접 기도가 20초니까. 근데 이분이 듣고 막 눈물로 영접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요, 복음 들을 사람 어디 있는지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오늘 현장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평상시 삶에 이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을 두셔야 돼요. 어디다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막 여러가지 일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관심 많거든요. 이제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생명 전하는 자리, 예수 생명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복음 전을 갈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명과 능력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는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막 전대 막 돈도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막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걱정하지 말래요. 진짜 경제 응답 받고 싶냐? 그러면 복음의 인생 들이세요. 하나님이 경제 필요를 채우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현장과 영혼 마음에 품어라. 세 번째, 정말로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10장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합당한 자, 마땅한 사람을 준비해 놨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전도 오늘 된다 안 된다는 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 놨는지 안 해놨는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포커스 맞추세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 합당한 자 만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뭐 말할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할 말도 네 입에 준다는 거예요. 혹시 뭐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상관없어요.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요 우리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실 때, 전도하실 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 부분 아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 27절 16장 13절 14절, 여기에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령께서 정확하게요 여러분
해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다 알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현장에 딱 나가셨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서 나가시면은 그런 맛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딱 현장 나가시는데 뭐 하면 되냐. 예.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위하여 혹시 뭐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뭐라 하냐 현세의 100배를 받는데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걸 버리는 자라 그랬는데 뭐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또 얘기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남편보다 하나님 또 우선시 여기고 복음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 자녀보다 물질보다 세상 것보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 현세에도 주신대요. 100배나 주신대요. 또 내세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짜요 마음 담으면요 주님께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 주시겠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사실은요 이렇게 전달드리지만 이게요 약속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 나가실 때도 그렇고요 전도하실 때는 딱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 생명 아니면 안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요 확실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건들처럼 그런 일들처럼 제가 그걸 봤어요. 어느 날 정말 당국의 지역 가갖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너무 리얼하게 와 있는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요 제 인생에요 뭔가 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뭐냐면 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요 약간 모르게 그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현장을 보면요 뭔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도 영접 안 돼도 괜찮아요. 불신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런 현장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함께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말 구원받을 자 복음 아니면 안 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완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